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 또 말씀 중에 묵상하고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힘을 다하는 이런 날들이 사순절 기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런 삶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 설교를 벌써 여러 차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이 교회는 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그 내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내적으로는 우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 교회가 해야 할 일이겠지요. 그리고 그 예배로부터 생명의 말씀의 역사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역시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성도 안에 교제를 이루어 가야 된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외톨이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 했잖아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몸이 그렇지 않아요? 각각의 지체가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몸을 위한 거란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원들은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삶이 교회의 삶이다라는 것을 드려서 이게 내부적으로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외적으로 하는 일은 뭘까? 외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영혼의 귀중성을 깨달았어요. 나의 영혼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의 영혼도 그렇고 우리 이웃의 영혼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의 영혼들 또한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복음 안에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제자들을 위시해서 증명해 주시다가 이제 40일이 될 때 승천하시죠. 감람산에 불러 모았어요. 제자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물론 옮겨가는데 한 120명 정도의 숫자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감람산에 모였어요. 그 모인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세상의 군왕과 같이 되는 그거예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 있던 거지요. 그래서 그걸 물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그 일을 하실 겁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전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성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주권의 그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려고 하지 말고 알 바 아니요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장 8절 이 대사명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교회의 외적 활동의 그 중심이다. 외적 활동의 그 핵심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거를 저는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다. 교회 확장은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게 교회 확장의 방법이 될 수도 없고요. 교회 확장, 이 확장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 걸 말합니다. 개체 교회의 커져감도 그러할 것이고 또한 나라 전체의 교회의 확장도 그럴 것이고 세계적 확장도 그럴 것이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확장 방법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 확장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복음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뭘 이루어내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에 보면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증언하게 하시는데 뭘 증언하게 하시는 거냐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결국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오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과 성령, 결국 능력으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예배도 섬김도 증언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의 제자 되는 세례 교인이 세워진다. 이게 성경의 연결고리라 그런 얘기예요. 연결고리. 이 연결고리가 그 어느 누구 개인 특정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성도고 그게 신자고 그게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역사에 의해 가지고 교회 이름도 다양하겠지만은 교회 이름이 맨 첫 번에는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정했었잖아요. 교회명을 정했어요. 우리 수원 성심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수원에 있는 성심교회다 그 말이. 그 당시에 우리 노회에
성심교회가 먼저 설립된 교회가 있었어요, 서울에. 예,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자가 된 이 고 이만호 목사님이 노회에 이제 교회 이 설립에 대한 청원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노회에 이미 성심교회가 있는데 지역은 서울과 수원이지만 같은 성심교회라고 앞에 지역명이 붙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회에서 같은 노회 안에 이름이 똑같은 교회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수원에 있는 성심교회를 수원성심교회로 명을 정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수원성심교회가 우리 교회의 명칭입니다. 뭐 성심교회 해도 틀리지는 않지만은 정확한 교회 명칭은 수원성심교회입니다. 어쨌든 지역명으로 교회 이름이 그렇게 정해지고 하다가 이제 어느 날부턴가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교회 이름이 뭐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단어들로 교회 명칭이 붙어지고 뭐 이렇게 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라고 하는 이런 교회도 생겨난 거예요. 연결고리, 즉 가족 같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과 연결되고 복음과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되어서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라고 하는 이런 교회도 이름으로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불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불같다고 하는 건 뜨거움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상징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불같다고 하는 것은 결국 뜨거움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뭐 보통 교회에 대해서 좀 잘 정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냉랭하다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하냐,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냉랭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차갑다, 성령이 차가운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8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증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2장의 내용을 보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각각 개체적으로 그 하나하나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나 방언을 했다는 그런 얘기. 이 방언은 특수한 방언으로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니 그 특수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꾸며지고 그리고 이런 강대상이 있고 강단이 있고 뭐 회중석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설교를 했는데 그 뒤에 말씀에 9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거기에 여러 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이
몇 개, 5, 6개 지역의 언어들을 구사한 것은 아니고 베드로는 그냥 자기 언어로 말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통역기를 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절기 때 그렇게 되었어요. 바로 6월절서부터 그 당시 오순절까지가 50일이 되는 겁니다.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 850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예언했던 것인데, 그때 85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기록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베드로 사도에게 히어링되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그토록 증언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내 영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바로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바로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부어주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약속이 오순절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언이 기정사실화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명칭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루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 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가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의 오심은 약속에 대한 성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하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가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서 설교하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고넬료를 이슈해서 고넬료가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모은다 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물론이고 자기 일가 친척 친구들을 전부 불러 모아놨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불러 모아놨어요. 고넬료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귀한 사도께서 오시는데
이 사도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불러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0장 말미에 나타내주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도 임하였던 성령이 사도행전 계속 성령 행전을 이어가면서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으로 성령의 임하심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은 임하시는 것이고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것이고 뜨거워진 심령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교회 예배당들이 지어지고 5만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수치적인 일도 있고 한때는 1000만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800만, 700만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의 통계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고정화된 우리 한국 교회에 사실은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은 점점 꺼져가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은 쓰실 만한 일꾼들을 지금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이든 엔지니어 선교사든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선교사든 간에 선교지로 파송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대에 어떻게 선교가 어려울 텐데 선교사로 갈까? 그러나 가고자 하는 그 심령 속에는 이미 성령의 불이 붙었던 것이며 그 불 때문에 그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고백하며 선교를 떠나게 되고 준비하고 있고 가서 현지에서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도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유하여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뜨겁게 불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권능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다. 권능을 받는 것이다. 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권능일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예를 보아서도 그 사실을 익히 알게 되는데 제자들은 사실은 성령 임하시기 직전까지의 상황은 겁쟁이들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겁쟁이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권능이 있는 전도자로 완전히 시차 없이 바뀌어지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문을 안으로 걸고 그렇게 기도는 모여서 힘써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밖의 상황이 두려운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체로 각각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닫혔던 문을 스스로 열고 밖으로 나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증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권능은 다른 권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 권능은 적어도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오로지 복음을 위한 권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주시는 권능은 오직 복음을 위한 권능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은 자의 설교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말하게 될 것일 겁니다.
유창한 언어와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을지라도 많은 영혼들에게 성령의 뜨거움 속에 감동되어 증언되어지는 복음은 피 묻은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복음으로 그들의 죄를 씻길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 것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런 심령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외치는 설교를 듣고 처음에 3,000명이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말하더니 다음에 4장 4절에 가보니까 5,000명이나, 그것도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회개하고 주께 나오더라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진행 사건이고 성령 행전으로서의 의미 있는 말씀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권능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위한 권능입니다. 동시에 이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능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 때문에 우리가 한 위치 올라가는 이런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능이었어요. 성령을 통한 권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권능이라고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오직 복음에만 사용하는 것이 이처럼 한꺼번에 하나님과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오신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은 외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증인.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순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르티스. 예,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떤 그 각오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증언자로 증언하는 그런 배경과는 너무나도 엄격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것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대과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교가 각오되지 않는 한 증인은 바로 증언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지금은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한국 부흥기에 있었을 때를 보게 되면 제가 이 수원성심교회 저 위에 맨 길가에 앞에 그 사각형, 지금은 그 건물이 뒤로 몇 번 늙혀갖고 이렇게 길어졌지만은 처음에 예배당은 그냥 정사각형과 같은 형태였어요. 그 앞부분만 있었으니까. 그때 저의 2년 선배시고 같은 노회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진흙바닥 위에다가 지었는데 한번 시찰해서 와가지고 한번 모여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뼈대만 세웠었어요. 그리고 지하에 가마니를 깔고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가마니 깔고. 그리고 그 가마니 깔려있는 그곳에 와가지고 시찰회에서 와서 거기서 시찰 회원들하고 담임 목사이셨던 고 이만호 목사님하고 함께 이 예배당이 끝까지 잘 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연무동 일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찰 목사님들하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정말 그래도 골조를 세우고 이제 앞으로 예배당이 잘 건물로 지어질 거니까 그거는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비닐하우스 치고 아니면 천막 기지로다가 천막을 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교인들이 몰려왔어요. 전도가 잘 됐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전도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있던 교인도 빠져나가는 이런 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외적으로 감당도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교제를 잘 이루어가면서 이들이 교회의 온전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섬기고 미래를 위하여 갈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더 단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엉뚱한 일로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죽기까지 이 마르티스 정신을 가지고 증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너무나도 하기 어려운 것이고 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외적으로 증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너의 주변을 전도하라.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좀 더 울타리를 벗어나서 온 유대 땅으로 흩어져 전도해라. 그것이 주님의 2차적인 거예요. 제 3차적인 건 너희들이 발걸음하지 않는 사마리아에도 가라. 너희들의 편견과 그 아집과 고집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친히 사마리아에 가셔서 야곱의 우물가 수가성에서 증언하셨던 내용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증언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멈추지 말고 제4차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증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명령해 주신 일이고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의 활동이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약속대로 권능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은 약속대로 우리 안에 권능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언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증언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